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9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 20절부터 2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다니엘이 드렸던 참회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풀이해 준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환상의 의미를 풀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일러주는 내용과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교집합, 중첩되는 부분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입니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언된 그 말씀의 의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한번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라고 나옵니다. 어느 나라 말이든 중요하게 이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제, 과거가 있고 쉽게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또 영어에 가면은 무슨 완료가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었다, 하고 있다, 한다,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시제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인지 아니면 과거형인지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20절에 4개의 서술어가 나옵니다. 말하다, 기도하다, 자복하다, 간구하다 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서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진행되는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그 가브리엘이 등장한 때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고 나옵니다. 저녁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던 그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없어서 저녁에 드리던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라는 이 표현이 쓰이면서 특정한 기도 시간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저녁 제사를 기도와 견주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시편의 표현을 보면 포로기 이래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이제는 상징적인 의미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면서 이전의 제사를 기도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새로운 현실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저녁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아뢰미 끊이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그때 그가 드린 고백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19절까지 9장 4절에서 19절까지에 이르는 죄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의 그 중심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다니엘의 이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이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대한 기도가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민족 전체를
의미하겠죠. 6장에서도 우리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을 때 그가 드린 기도, 결국 이와 연관된 기도였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예루살렘의 회복이나 민족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뜻의 성취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도는 궁극적으로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기도는 민족을 위한 기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대부분 우리의 회개 기도는 오직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면서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민족의 회복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조금씩 이제 나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민족과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얘기하기를 21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왔다. 그러면서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것은 마치 다니엘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서둘러 날아온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명령이 내려서 가브리엘이 등장이 됐고요. 결국 그 명령과 가브리엘 등장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처소에서 민족과 자신의 죄악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응답하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드리는 기도는 결코 사소하거나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던 시절 성전도 없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때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전 없는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했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요.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하루 3번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9장 23절, 오늘 23절에 보면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하면 나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되고요. 불안하고 초조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정하신 때가 있음을 굳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위협과 협박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무도트라는 한 단어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소중한 것,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좋은 물건을 가리켜 이 단어들이 쓰였던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물건을 가르쳐서 보물 내지 좋은 것의 의미로 쓰였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해서 정복을 했을 때 보물을 약탈하고 어려움에 부딪힌 이들은 우상에게 보물을 들여서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보물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보물을 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보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보물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국력,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보물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장 전반부에 환상에 대한 것도 아닌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23절에 가브리엘이 와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 23절의 그 환상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예언을 가리킨다고 여겨집니다. 8장과 9장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면서 책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하신 그 70년의 황폐함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70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그로 하여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70년의 의미를 가슴에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깨닫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이제 71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박윤선 박사님은 이 6가지의 상황을 소극적 상황과 적극적 상황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의미, 그러나 뒤에 나오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이 부분은 적극적인 부분으로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정확하게 표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71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71회. 다니엘서에서는 이 용어가 7년을 가르친다. 1회라는 부분이 7년. 그래서 70의 7년이기 때문에 490년이다 라고 해석하고 보는 그러한 학자들의 어떤 보편적인 의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490년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저런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무엇보다 숫자 7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71회 역시 상징적인 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확한 어떤 수학적인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 그러면 우리 490번이 됩니다.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리석은 질문이 되겠죠. 그만큼의 무한한 용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71회라는 이 숫자의 개념도 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70이 부과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은 레위기 25장 1절 7절에서 보듯 안식년과 연관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에 7번이 되고 난 이후에 50년째 희년이 오는 부분을 레위기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7과 연관된 숫자인 이 71회 490년은 안식년을 상징하는 숫자 혹은 희년을 상징하는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충만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0일회가 지나게 되면 허물이 끝이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이라는 단어,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같은 단어가 성소 내지는 성소 내에 있는 물건 또는 제사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부분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기름이 부어지면 성소는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되어서 성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마지막 그 날이 되면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24절의 마지막 문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에 가면 25절부터 27절에 이 71회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나와 있습니다. 7일에는 포로기를 이제 끝맺고 예루살렘 회복이 시작되는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존재, 이 메시아, 왕과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세습하거나 어떤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일회가 지난 이후에 62일회 동안이 나옵니다. 그럼 왜 62일회를 정했을까? 마지막 한 일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면 62일회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일회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거리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간이 62일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2일회 후에 26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대제사장이나 지도자 중에서 어떤 병고가 생긴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주전 2세기 중반에 가서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었던 오이나스 3세가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유대에 밀어닥칠 어떤
혼란과 참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가면 유대에 임하게 될 참담한 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서 가장 지독하고 악랄했던 그러한 우리가 흔히 네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지나는 가운데 제사를 폐지하고 마침내 포악하여 가증한 것, 다시 말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제단에 이방 우상을 세우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행하는 그 기간이 그 일해의 절반, 다시 말해서 세대 반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의 마지막 문장은 조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39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레스 임금이 명령을 해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답답한 상황도 있었지만 주전 444년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시기가 아마도 포로 이후에 유대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평안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62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고요. 팔레스타인 전역에 헬레니즘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무자비하고 전면적인 탄압과 핍박이 몰려오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라면 마지막 한 일회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회 그리고 62일회 앞부분에 나왔던 이 부분은 주전 2세기 중반까지의 어떤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한 일회인 것입니다. 한 일회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단락에서 악의 세력이 어떻게 물리쳐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악인의 날들에 대한 묘사는 길게 나옵니다. 성소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그가 어떻게 천햄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일에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 오게 된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이 번성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은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이 이제 지나고 아침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뜨기 직전 그 때가 가장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다시 이 세상이 밝아져 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은 가장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를 따른다는 것, 보통 어떤 현재의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승리의 날을 믿는 것입니다. 묵시가 보통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은 어떠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마치면 점심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고 했을 때 보통 11시 59분, 시간적인 의미로서 그렇습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4교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개념이 우리가 묵시가 등장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묵시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초월적인 것입니다.
초월적이라는 것은 현실에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더 단단히 부여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패배감이나 어떤 절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할 일을 해야 할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전해줍니다. 기도의 중요성. 다니엘은 계속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구했던 것을 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의 허망함, 그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떤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역사 전체를 시간에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것은 그러다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이며 백성인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악이 성행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1회가 나왔고요. 그리고 12장 마지막 끝에 가도 보면은 1290일, 1335일 등등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1250주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의 번성이 있으나 반드시 끝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헐었습니다. 심지어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소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만 그 끝날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그 행하심을 신뢰하면서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이르리라는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초점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고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성취라든지 이 세상에서의 업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날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어떤 흉내를 내거나 본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악의 극성시대를 표현한다는 것, 그것은 독자와 청중이 살아가는 시대가 도무지 쉽지 않은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러한 세상과 시대를 향해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시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해야 할 일,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희망한다는 것, 소망한다는 것,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포기하지 않는 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